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2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부터 45절 72페이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으로 먼저 읽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랍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매년 우리 교회는 제가 오메가 교회 부임하고 나서 빠지지 않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임직교육입니다. 근데 임직교육을 글쎄요. 지금 상황을 봐서는 현재까지는 좀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1월 달에는 지금 사실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임직교육을 이제 하게 되었던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그 직분에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권사님, 장로님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름을 받은 그 목적을 우리가 다시 새해마다 다시 다짐을 하고 다시 머릿속에 다시 떠오르게 하고 그리고 좀 하나님 앞에 올해는 더욱더 작년보다도 더 재작년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주님께 목적을 두고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되자라는 그러한 목적으로 매년 임직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올해는 지금 어렵게 됐겠죠. 근데 임직교육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참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라고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이 세상에 보냈으면 우리는 굳이 이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원초적으로 더 살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요, 참 이 인간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단순하게 거기에만 그 목적에만 충실해서 살면 우리 인생에 모든 것이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도 행복함을 완벽하게 누릴 수 있으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그러한 목적, 그리고 그 목적 가운데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온전히 구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우리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나오나요? 롯이라는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가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로 갔다가 그때 그 당시에는 정말 쾌락의 도시요, 가장 화려한 그러한 도시였던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는 육적 타락뿐만이 아니라 영적 타락도 결국은 되게 되는 순간에 이르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한 이 룻을 사랑하셔서 결국은 그 룻을 이끌어내오는 가정 속에서 롯의 아내는 결국은 하나님 것보다도 세상에 남아있는 즐거움과 쾌락과 그것의 그리움으로 뒤를 돌아보다가 바로 소금 기둥이 됐다라는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사해라는 곳에 가보면요, 사방이 다 소금 기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보면은 바로 롯의 처하고 비슷하게 닮은 소금 기둥도 있어요. 즉 롯의 처는 세상에 더욱더 많은 관심, 하나님보다도 세상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결국은 선악과를 그가 취함으로 인하여 결국은 관심이 하나님보다는 그러한 나의 그러한 입신양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속성에 더욱더 가까운 그러한 면을 보이면서 그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삼손은 데릴라라는 한 여인에게 빠져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귀한 사명보다도 더욱더 그 여인에게 몰입하다가 결국 그 사명뿐만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조차도 결국 버리는 그러한 상황으로 치닫는, 아주 파멸로 치닫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애착을 갖고 관심을 갖느냐는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이번에 말씀 카드를 뽑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씀 카드를 뽑고 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 그게 바로 이거였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받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구나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귀한 말씀 가운데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죄송합니다. 거꾸로 얘기했네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러한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소중한가. 결국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땅의 것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머리 깎고 다 산으로 들어가든가 세상을 끊고 수도원으로 간다든가 그렇게 살아야죠. 그거는 아니고 오늘도 우리들은 삶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러한 삶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 여러분들이 집사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장로님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름을 받은 그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런 뜻이구나. 나에게 집사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장로님으로서 나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구나.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사명을 또한 돌아보고 사명을 감당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성경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37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갖다가
좋아하고 예수님을 기뻐 반기는 부류가 있었더라면, 또한 반대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또한 부류들이 있었죠. 바로 기득권과 기득권이 아닌 자들의 어떻게 보면 싸움일 수도 있겠어요. 그죠?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누리던 그 모든 것이 다 끝날 수 있다는 불안감에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을 이미 잘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를, 그것은 나에게 이 땅에 온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목적인 것이죠. 사명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명이신 거죠. 바로 그러한 사명을 예수님은 감당하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맞춰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짜고 있었어요. 그때 뜬금없이 제자들의 한 어머니가 자기 자식들의 손을 붙잡고 들어오는 겁니다. 바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손을 붙잡고, 자식들의 손을 붙잡고 들어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방금 읽은 것처럼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 내 자식을 뭐라 그럽니까? 좌의정, 우의정, 이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국 구테타를 일으키든지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한 자리를 차지하시면, 열방을 다스리시면 우리 아들을 갖다가 뭡니까? 좌의정, 우의정, 저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미리 뭐합니까? 선수를 치는 거죠.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제자들 또한 그러한 모습을 보고요, 굉장히 분을 참지 못했다 그랬어요. 뭡니까? 아니, 내가 먼저 가서 해야 될 일을 갖다가 야, 이거 뭐야? 이러면서 서로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바로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너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잔, 그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서 이 잔은 뭘까요? 쓴 잔이죠. 고통의 잔입니다. 세례도 역시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당하실 뭡니까? 큰 고난,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런 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런 고난의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왜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보면 예수님께서 못할 일이 없으실 것 같은데, 예수님이 단순하게 채찍질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려 들어가신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오직 뭐야? 영광. 이 세상의 영광만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영광은 누구를 드러내는 영광? 자기를 드러내는 영광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든 드러내놓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좀 드러나고 좀 좋은 옷을 입고 내가 좀 삐까뻔쩍해야 나를 알아봐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또 받들어줘야 그래도 내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요, 값진 인생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받은 인생인 것처럼 그러한 느낌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꼭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뭐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에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1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런 것보다도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바쁜 그러한 사람, 성경에 그렇게 하다가 정말 심지어 죽임까지 당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은 뭘까요? 헤롯이라는 왕이죠.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이라는 왕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도시를 갖다가 개발하고, 그리고 그 도시를 보고 너무나 자기 자신이 위대해 보였어요. 이야, 내가 만든 이 멋진 도시, 나는 진짜 사람이 아니라 신인가 보다. 사람이 아니라 신인가 보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아도취에 빠져갖고 취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 벌레가 생기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그 벌레의 몸이 문드러져 가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심지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왕에게 뭐라고 아부를 했느냐? 오 왕이시여, 당신의 목소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요 신의 목소리이십니다. 아부 떨어도 이 정도는 떨어야 좀 되지 않겠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이 왕에게 아부까지 떨 정도였으니 얼마나 교만이 머리끝까지 찼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성경에 보면 즉 벌레가 생겨서 그의 몸을 뜯어먹었더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인생이 허망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이광 집사님이 이렇게 곡을 이제 만들어 오셨지만, 클래식, 우리들이 아는 클래식, 클래식에서 우리가 클래식, 음악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악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바하라 그러죠, 보통. 바하라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음악의 아버지, 클래식의 아버지라고 하죠. 그리고 클래식의 어머니, 핸델,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클래식의 아버지, 음악의 아버지, 바하. 근데 바하가 정말 많은 곡을 만들었어요. 근데 바하의 인생은 사실 순탄치가 못했어요. 아내가 병으로 죽고 그의 자녀 10명이 다 병으로 죽었어요. 정말 순탄치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바하가 굉장히 믿음이 좋았습니다. 믿음이 좋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그가 지은 대부분의 곡들이 거의 다 하나님 앞에 그런 드리는 영광의 찬양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가 단순하게 그러한 찬양을 많이 만들었다고 해서 대단한 게 아니라, 그는 늘 찬양을 만들고 나서 끝에다가 이니셜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이니셜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글을 쓰고 나면은 여기다가 자기의 무슨 다짐, 그리고 자기의 이름의 첫 글자, 이런 거를 보통 이렇게 앞이나 뒤에다 씁니다. 근데 이 바하의 작품이 진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구별할 때 바로 그 이니셜이래요. 3가지를 썼는데 첫 번째가 INJ라고 써 있는 게 있답니다. INJ. 이게 무슨 뜻이냐면 In the name of Jesus. 의 약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곡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바로 SDG입니다. SDG. 이게 바로 솔라 델 그라시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로 그 유명한 할렐루야에 나오는, 거기에는 이니셜이 이거랍니다. 그리고 그의 곡들 중에서 보면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했던 곡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그 이니셜이 있는데, 그 이니셜이 JJ입니다. 그게 뭐냐면 Jesus Job. 예수님 제발 도와주세요. 자, 늘 삶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 쓰임을 받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인물이
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지금까지 이렇게 몇백 년이 지났지만 가장 위대한 바로 그러한 음악, 클래식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런 기독교계 음악에서도 가장 위대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만 진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을 높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높이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꽃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꽃을 보면은 우리들은 꽃만 보이죠. 여러분, 사실 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꽃은요, 단지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꽃이랍니다. 식물학자들은 꽃을 보는 게 아니라 열매를 본답니다. 즉 우리들은요, 꽃만 보지 우리는 열매를 생각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열매를 정말 생산해내는, 즉 하나님의 그런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겉만 화려해서 보기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 그 생명의 열매를 생산해내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42절에서부터 44절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 다시 읽습니다. 42절에 44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 여러 직분이 있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자, 우리가 가장 모든 이제 교단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직분이 있습니다. 집사님이죠. 자, 우리가 이 집사님을 영어로 뭐라 하냐면 디아콘이라고 합니다. 디아콘. 자, 이 집사란 뜻이 무슨 뜻이냐? 바로 섬기다, 돌보다라는 뜻입니다. 즉, 섬기다, 돌보다. 자, 집사는 바로 섬기는 자, 돌보는 자란 뜻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바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디아코니아. 바로 우리들이 아는 바로 그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는 뭘까요?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그 교제, 바로 그 교제에서 나온 거예요. 즉 서로가 돌보고 서로가 나누는 그러한 역사, 그것이 디아콘, 디아코니아.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 중에 하나가 뭘까요? 남을 섬기는 겁니다. 직분이 무엇일까요? 직분은요, 우리들은 그냥 내가 장로님이 됐으니까, 내가 목사님이니까, 내가 권사님이니까, 그래, 이거는 계급이야. 계급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절대적으로 이거는 계급이 아니에요. 계급이 아닙니다. 그만큼 권사님이 됐으면 집사님 때보다도 더 많은 분들을 더 많이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명의 그릇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없으세요. 할렐루야. 부담스러우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릇입니다. 그릇. 우리 장로님, 우리 정지성 장로님 여기 계시죠? 그럼 정지성 장로님은 태평양과 같이 그만큼 그릇이 되셔야 됩니다. 저든 그것보다도 더한 그릇이 돼야 돼요. 나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그릇, 그것이 뭐예요?
섬김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러한 세례, 그러한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해를 하지 못하고 서로 간에 막 싸우고 그러니까 너희들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권세를 부르는데 권세를 찾아서 움직이는데 43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막 남들보다 높아지려는 자를 내가 낮추고 그를 오히려 너희들을 섬기는 자로, 그리고 너희들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될 것이다. 즉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낮아짐의 모습을 실천하며 섬기는 자의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사람을 통하여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요, 많이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교회라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 와서 인정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교회 와서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해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니까 교회 와서 인정받으려고. 이건 뭔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 안 됩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에 와서 더 많이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섬기세요. 제가 아시는 분이요, 정말 많이 섬기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을, 어려운 분들, 그리고 진짜 있으면요, 자기는 먹고 어렵고 살도 어려워도 자기 있는 거 없는 거 다 막 그냥 들이시고 섬기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하다가 정말 당신도 그렇게 힘든데 왜 그렇게 갖다가 퍼주고 그렇게 그런 일을 그렇게 서스럼 없이 하시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아세요? 제가요 많이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더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야, 정말 그분은요 끊임없이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들은 내가 많은 것을 가지려고 바들바들 떠는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뺏어갑니다. 요렇게 알게 모르게 막. 그런데 우리들은 그거 막 부여잡고 안돼 이거 뺏기면 안돼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뺏어갑니다. 다 뺏어가세요. 그런데요 정말 섬기시는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채우세요. 많은 분들은요 내가 가진 거 막 자랑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그런 거 자랑해봤자 사람들이 보고 구두쇠일 뿐이야. 그렇게밖에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정말 많은 것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정말 천사야. 우리가 연예인들 중에서 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많이 섬기시고 그런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을 보면 그릇이 작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섬김의 사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4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 즉 속죄하는, 대신 속죄하는 그러한 걸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즉 내가 많이 섬기고 그리고 나의 생명을 결국 대속물로 쓰인다. 결국 그 목적이 뭘까요? 자, 그 목적이 예수님께서 결국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뜻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요. 자기의 모든 것을 결국은 생명까지도 내놓는데 결국은 주저함 없이 결국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정말 예수님의 삶은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내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코로나 분류에 걸리고 정말 허망해, 인생이 진짜 살아봐도 계속 또 올해도 이러고 살 거 아니야, 정말 답답해 할 때 정말 예수님이 사셨던 그러한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인생은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산 인생입니다. 그냥 공짜로 얻은 인생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냥 뭐 어떻게 해서 이 땅에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공로에 의지해서 구원받은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귀하고 소중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고 소중한 삶을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생명을 부여받은 삶, 우리는 새 생명을 부여받은 삶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들은 정말 그 생명을 부여받은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값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놓고 결국은 여러분들을 살리셨는데 우리는 그 생명을 받고 너무 값없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값지고 귀중한 인생이에요. 소중한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그 받은 그 생명을 남에게 또한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생명을 전하는데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정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라고 여러분들의 말씀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의 그러한 멘트, 여러분들의 그러한 삶의 모든 부분들이 드러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거를 숨기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요새는 그거를 드러내는 게 미덕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또한 이사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한번 이 좋은 예수님 한번 믿어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온 세계에 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는 2021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